아멘도 좀 씩씩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들어야 할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봉독해 드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인구수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천만이 안 되는 그러한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힘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세계의 경제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계의 과학, 지식 이쪽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라 국적은 달리 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관심 갖는 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길래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배출하고 이렇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런 가운데 있는가.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천재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도입하려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교육 방법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지 않는가,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총과 분복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2019년도 행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분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300만 가까운 심령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고 하니 한 보름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그 거리인데 40년 걸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보름에서 일주일 걸릴 이 거리를 40년간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 동쪽으로 흐르는 요단강 동쪽에 그들이 이제 집합했습니다. 40년 걸려서 거기 집합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일주일에서 보름 걸리면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했으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살았고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로는 약속한 땅에 이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집이 깨어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땅을 갖다가 40년간 돌렸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애굽에서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은 40년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40년 지나면 다 죽었어요. 지금보다도 평균 수명이 훨씬 짧기 때문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느냐,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면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의 일인데 40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 그로부터 훨씬 전이니까 출발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40년을 돌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을 성경에 공식적으로 보니까 모세가 살아있고, 모세를 보필해서 힘을 썼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강만 건너면 고대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그 땅에서,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그 요르단 땅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 본문의 말씀을 그곳에 주셨는가? 신명기의 말씀이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이들이 알아야 할 계명이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동쪽 땅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서 주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고,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4절부터 봉독해 드렸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그러면 이 들으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원래 이스라엘 말로 보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하면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놓고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신세계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알고 지켜야 할 말씀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그들이 아주 긴장해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주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있다가 생각나면 행하고 그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오늘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축복은 그냥 아무나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지켜나가는 사람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019년도 은총과 분복을 나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첫 번째 말씀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저나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질투는 여러분들도 해봤겠지만은 어느 때 질투를 합니까? 자기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관심을 두지 않고 한눈 팔고 그럴 때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기보다는 질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투할 때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주를 만드시고 그렇게 스케일이 큰 분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질투하시는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알고 행하도록 하라 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질투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 속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신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기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셔도 이것이 너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보지 못한 일들, 광야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때 조심해야 할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약 1400년 지난 3400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019년도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고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과 재작년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 아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인생을 살면서 근심하며 걱정하죠. 앞날을 생각할 때 걱정하고, 현실을 보면 걱정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보면 걱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걱정하면서 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들의 그 근심 걱정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내 문제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난 신년성에 가서 김포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간증을 세 사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세 사람 간증 중에 한 사람이 지금 TV에도 부자가 돼서 방송이 나오고 그러는데 망원동에 있는 바싹 마차라는 그게 있대요. 인터넷에 제가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싹 마차에 가서 저희가 주회종들이 대접받고 축복하도록 이제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 그 부부가 진짜 목사가 봐도 감동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을 한대요. 그래서 늘 그 부부를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축복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망원동에 그게 바싹마차라는 그 곳이 돈가스 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돈가스 집을 연다 그래가지고 가서 축복해서 기도해 줬대요. 조그맣게 하는데 얼마나 거기서 벌까 그러는데 이 돈가스 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맛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돈가스를 살려고 돈가스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 서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물었대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품질을 제일 좋은 걸 갖다가 쓴대요. 고기를 제일 좋은 걸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비스를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진행을 한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TV에서 찾아왔더래요. 이거를 갖다 취재하겠다고. 그래서 그 만드는 거에서부터 다 취재를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폭발해가지고 이제는 망원동에 바싹마차 하면은 망원동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 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이번 신년성회 때 그 부부가 나와서 그 종업원들이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빠져나오면 인력을 좀 더 보충해주고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소년 애들이 은혜 받는 일들에 앞에 앉아서 봉사하고 섬겨주고 밑에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요 그 정도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제가 바빠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물질로 좀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부는 가난할 때나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GVP 캠프 1월 달에 하는 그 캠프에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그 이번에 우리 학생들은 한 사람도 못 갔어요. 제가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자리는 부모들이 돈을 꾸려서라도 보내야 돼. 거기에 한 사람 앞에 10만 원 내고 가서 3일 동안 은혜 받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니 거기 나와서 중보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10만 원씩 회비 내고 와서 어른들도 봉사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그런데 바쁘다고 안 나와도 되겠지만은 자기 돈 10만 원씩 내고 와서 봉사하고 밑에서 중보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보통 한 5시부터 준비해가지고 밤 11시 정도 끝나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폭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나오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최영길 목사님이 지점을 한 30개 정도 내라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같이 있던 지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인도 하나 지점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러고 마쳤는데 저는 뭐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주겠지만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죄종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난의 축복을 열더라 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부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시간 들여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서 방송에까지 타도록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면 그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고 하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이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별별 얘기 다 하는데 하나님은 다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의 1위예요.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사정을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게 있거나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여러분들 2019년도 시작할 때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위치에 가장 높은 위치에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대해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먼저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축복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할렐루야. 자,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11절인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쉐말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소원하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진흥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를 이루고 그것을 여러분 좀 간증하고 나눠주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의 상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상태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나 마음에 탐하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에 이런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이 집착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은 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다스려서 그 위치에 하나님이 올라가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심령이다 생각하고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쉐마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뭘로 생각하는 거 아니 머리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기라는 의미는 뭘까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한다고 그럽니다. 깜빡깜빡 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메모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다 컴퓨터와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5년, 10년 후의 것도 다 작성해서 둘 수 있어요. 기록해 두면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슴에 새겨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어느 때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이런 가르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지나면 단기적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거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거나 그럴 때는 목사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록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동하시거나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합니다. 기도하다가라도. 왜? 그것은 조금 지나면 깜빡하면은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행해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히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되어지고 하는 이 말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슴에 기록해서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셔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에서 네 분이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구약에 수천 년 전에 활동했던 그분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웠던지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과 충격이 너무 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셋을 지을 테니까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머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인간의 감성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감성적인 생각에 말 대꾸도 아니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위해서 산으로 내려가자고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참 민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심령들은 누군가 하니 내 생각이 있지만은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신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주일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것은 네 날이 아니라 내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심령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하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슴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말씀이 충돌될 때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선택, 말씀을 선택하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고집대로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전에는 그래도 위아래 질서가 있어.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남의 자식이라도 다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조그만 아이들이 담배 피고 그러면 담배 피지 말라 그랬다가 오히려 여러분 만든 일들이 벌어져요. 예? 네가 뭔데 참관하느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게 이 시대는 기준과 질서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도 나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당한 일을 해도 남이 내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부탁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거 잘 들어야지 됩니다. 왜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로 바뀌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풍토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거 생명과 같이 생각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안 해요. 왜? 절대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신앙생활까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모습을 보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너희는 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너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심령들이 되어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심령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지나면 다 바뀌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느 정도로 지금 변질되었는가?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포스트는 뭐뭐 후예요. 모더니즘은 현대예요. 그러니까 현대를 지나서 지금은 후현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 그러는데 현대가 우리나라로 보면 한 7, 80년대 그때 현대사회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걸 지나서 후현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후현대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옛날에 지켰던 것을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옛날에 어른들이 야,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면 미안한 감도 있고 좀 도망가듯이 도망가는데, 지금은 당돌하게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합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있어요. 그게 이 시대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상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제가 어제 저녁에 문자를 받았어요. 중보기도 문자가 길원평이라는 교수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법으로 작년부터 만들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만들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루려고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이 일들 만들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나와서 좀 시위할 사람들은 시위하고 기도해 줄 사람은 기도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동성애자들 인권보호. 동성애 아시죠? 예, 같은 성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하는 거예요. 부부로 사는 거예요. 남성, 여성,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지 된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작년에도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동성애 축제 벌거벗고들 무지개 색깔 깃발 가지고 했던 것을 봤고, 이것을 서울시장이 허락해 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대거에 막 목소리를 내고 한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인권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도 나오냐. 어제 지금 문자 보니까 성매매하는 여성들의 인권도 보호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 인권 보호해야죠. 영혼 소중하죠. 그런데 성매매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이게 맞지를 않아요,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일들을 찾아서 살게 해주고 더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해줘야지. 그것을 보호해서 성매매를 계속 하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소수자 인권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또 다자성애라는 게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다 보호해줘야 되니까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호해서 앞으로 목사들도 이 부분에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목사가 설교하면은 여러분 벌금 내야지 되고 아니면 감옥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감옥 가고 벌금 내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곳에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좀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면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가도 예수 믿는 심령들은 예수 믿는 심령 다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제발 좀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너희는 그것을 지켜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목사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선두에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다 무너져 있어요. 적당하게 합니다. 주일도 적당하게 하고 주일도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 아까 읽었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쳐서 그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한눈 팔지 말고 가르쳐라. 그게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안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들, 이 심령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쳤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떻게까지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지만은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집에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뭐 움직일 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미간에다가 표를 삼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말씀의 박스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미국 같은 데는 맨하탄에 보면 유대인들 그 보석상들이 거기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맨하탄에서 많이 봐요. 뉴욕의 맨하탄이면 패션의 중심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 옷 입고 모자 쓰고 아주 뭐 당당하게 다녀요. 새까만 옷을 입고. 그들을 보면은 현대 감각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팔뚝에 보면은 그 말씀이 들어있는 박스를 담고 다녀요. 지금도. 그리고 이 머리에도 이 이마에도 그런 박스를 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고 모자 쓰고 다녀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한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의 축복을 줘가지고 맨하탄에 있는 보석상을 유대인들이 거의 잡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의 패션에 맞지 않아도 그들은 하고 지켜나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일은 여러분들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회는 다음 세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팔뚝에 이 머리에 새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는 이런 심령들이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는 여러분들이 나만 하나님의 분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실상을 제가 마치고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날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심령들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실제로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은 주일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이 그 아이 위에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문화센터 사역을 위해서 월요일날 출국해가지고 수요일날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일요일에는 섬지역에서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비행기가 이상하게 저기 돼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면은 그냥 잠자니까, 잠자는 시간이니까 문을 닫고 뒤로 비행기가 이동을 해서 저는 그 순간에 잤어요. 이제 랜딩하면 일어나려고. 그래가지고 랜딩을 해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해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12시 반 비행기이기 때문에 50분이면 가는 제주도만큼의 거리인데, 마닐라에서 12시 반에 타고 제가 그 순간에 잠을 잤는데 3시 반이 넘어서 랜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시계가 잘못됐나 그러고 하여튼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계약 장소에 가는데 시간이 이미 한 2시간 반 이상 늦으니까 와서 기다리다가 그날이 수요일 날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금 글로 가는데, 그래서 저와 같이 가는 지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비행기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이 강 목사님 올랐느냐고 뭐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쭉 활주로로 나갔대요. 나가서 앞에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륙을 하려고 이제 다가가는데 가다가 비행기 그 시동이 다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그냥 깜깜하게 다 나갔대요. 저는 뭐 잠자고 있었으니까 뭐 나갔는지 뭐 했는지 압니까?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를 다시 끌어다가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비사들이 와서 해야지 되든지. 그래서 결국은 정비사들이 거기까지 와서 비행기 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서 점검들을 해가지고 걸린 시간이 2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수없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일은 생전 처음 겪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저는 잠만 하여튼 한 3시간을 잘 잤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린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고장난 비행기를 손을 봐가지고 비행기를 띄우니 그 비행기 탄 사람들 심정이 오직하겠어요. 그런데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천하태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죠. 왜? 공중에서 고장 났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고장 나지 않고 내려와서 그렇게 박수를 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날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처음 와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 학교 운동장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좀 처량하더래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일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니까 네가 기다리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거기에서 몇 달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보여서 찾아갔대요. 제가 한국에서 왔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학교를 좀 개방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뭐 단칼에 거긴 캐톨릭이니까 우리는 캐톨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를 아무도 반기지 않는데 앉아서 그러고 있더니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자기 방으로 오라 그러더래요. 당신의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제가 좀 개방을 할 테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그 학교가 다 캐톨릭 학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번에 한국에 초청받아가지고 한 10대 명이 여기 와서 제자 훈련 받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그 선교사 위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저나 여러분들 세대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심령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학생,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